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삶의 그런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주식이란 그런 걸 아시면 모르겠는데, 주식이 어느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큰 일을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EU, 유럽 연합만이 아니고 전 세계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이 유럽, 그리스는 말할 것도 아니고 중국, 우리나라, 미국까지 출렁하면서 쭉 이렇게 경기 전망이 좋아오다가 콱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또 다른 길을 가다가 또 이제는 뭐 바닥을 쳤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꺾이는 지점, 그게 변곡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 이제 결혼해서 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변화의 시점이 변곡점이 일어나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그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과 방식들이 좀 달라져요. 일단 부모 밑에서 맨날 해주는 밥에 빨래 다 해주는 거 먹고 벗어놓고 그냥 다 나가면, 우리 집에도 그래요. 애들이 요즘 젊은 애 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똑같이 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이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그 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삶을 조정해야 돼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하기 이전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은퇴하는 시점에서 내가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방향과 또 삶의 방식들을 조정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어느 때 어떤 시점이 어떤 문제들이 내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각자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한 번은 거부하지 못할 분명한 아주 명백한 삶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뭐 미리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시한부 종말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 벗어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보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죽음의 지점에 가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글로 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경험하면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변곡점들을 미리 좀 상정하고 가정하고 돌아본 것은 첫째 뭐냐 하면, 나름대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힘썼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본 그 지식의 추구, 지혜의 추구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노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라.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자, 저를 보세요. 돌아보니까 죽음의 목전에 그 지점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과거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있지.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혜자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매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하고 또 주어진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삶의 이치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좀 살아간 사람과 에이 모르겠다 하고 될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된 사람의 삶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 명백하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공부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의 기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지혜롭게,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빛과 어둠의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선용해야 됩니다. 공부면 공부, 또 일의 성취면 성취. 근데 거기까지는 다 뭐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가 같다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한 절 더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다. 이 세상을 죽음 이전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있고 없음이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삶의 분명한 유익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자나 지혜자가 맞는 결국이, 마지막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볼 때에는 지혜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지혜자라고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매자라고 일찍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을 많이 기억해 주고 학위가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을 사람들이 금방 잊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지혜를 추구하며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과거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 금방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지혜의 추구를 가지고 나는 좀 배웠다, 나는 학위가 있다, 이거 가지고 우쭐하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아니면 그거 좀 못 배웠다고 그 열등감과 아니면 신세 한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종 주변에서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공부를 대학을 가려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좀 쉬워요, 대학 가기가, 공부하기가. 직접 대학을 안 가도 무슨 사이버 대학도 있고 방송통신 대학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거의 다 그런 데를 그냥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이거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삶이란 또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치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배워가려고 하면 그건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 그 공부의 동기가 내가 못 배웠는데 이제라도 배워야지, 이런 한이 서려가지고 그 한 풀이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 안에 거실에 사각모 쓴 사진 한 장 걸어놓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 참 웃기는 얘기야. 나 이 대학 졸업해서 이거 하려고 지금 50, 60에 공부하는 거는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20대, 30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60대, 70대 중년의 노년의 때에 추구해야 될 지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사진 한 장 이거 걸어놓자고 한다면 이건 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피등피등 공부 안 하고 노은 사람하고 또 다른 차원의 실수를 하는 거, 낭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지식의 우월함과 우쭐함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지난 과거 시간대에
나는 대학 못 갔다. 그런 거 빠질 필요가 없어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제 마음 가운데 신문을 보거나 뭘 보나 다 설교와 관련해서 봅니다. 한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탑골공원의 종로에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부부가 있어요. 그분 이름이 김광안, 박영자 씨 부부가 그 탑골공원 관리실 있는 거기 계단에다가 간단한 뭐 이걸 마련해 놓고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어르신이 와가지고 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선생, 영정사진 찍으러 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졸업사진인데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졸업사진인데 어떻게 해요? 잘 부탁한다. 저는 중학교 졸업장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고 대학원 졸업장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는 동안은 조금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가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졸업장 다 다르고 졸업장 사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동일한 장소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졸업장 사진이 다 딱 똑같아. 여러분과 저는 다 장례식장 동문이에요. 좀 먼저 가시는 뭐 3회 졸업생, 30회 졸업생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예외 없이 똑같은 졸업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배웠다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지식 좀 못했다고 이 열등가 가지고 한 가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좀 공부할 때에 가정 형편상 공부를 못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어떤 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성도 가운데 계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살아온 게 저는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 가끔 여기 관악산 산책을 가거든요. 운동 겸. 거기 가면 한 70, 80 어르신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산을 운동 겸 옵니다. 그분들의 관심사가 뭘 거예요? 너 무슨 고등학교 나왔냐? 대학교 나왔어? 이걸 것 같아요? 제가 옆에 가서 들어보진 않았지만 주 관심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봐, 자네 이빨 몇 개 남았어? 그거 본니야 틀리야?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국은 다. 근데 결국 그 얘기 하니까 그게 주 관심사야. 마지막에는 이빨 몇 개 남았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뭘 사람들에게 좀 졸업장에 내놓을 만하면 이거 자랑. 그거 못 내놓으면 어떻게? 깊은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언젠가는 그 한계점에 다 다다르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점에.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하면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 이 죽음의 현상은 두렵지만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는 그 지혜, 능력,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이 과연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하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누가요? 무엇이? 대학원 학위, PhD 학위 가지면 그게 뛰어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죽음의 한계까지도 마지막 분명하게 맞닥뜨릴 그 변곡점에 가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남은 지난날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내 삶 전체를 다 의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참 지혜요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면 이야,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열등감 안 가졌을 텐데 우리는 꼭 그 지점에 가서 깨닫거든요. 그러지 말고 솔로몬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참 능력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 학위 공부 못해서 괜찮아요. 뭐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성경 공부하세요. 이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참 능력이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 솔로몬이 죽음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힘을 썼는데 이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기뻐요? 아니면 미워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평생 근심하면서 밤잠 안 자면서 뭘 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없다고. 아마도 솔로몬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을 적은 것은 기록할 때에는 자기 후에 올 아들과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건지도 몰라요. 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루 한 끼, 솔로몬의 그 가족들이 먹어야 될 하루 한 끼 식사를 준비할 때 소를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됐습니까? 몇 마리? 한 100마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수십 마리, 100마리 이상을 잡아야 되겠어요. 한 끼.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룬 부귀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공식 사절단을 이끌고 올 정도였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올 정도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잠 못 자고 노심초사하면서 일군 가오비오 국가인데 아들에게 넘겨줬더니 아들이 한순간에 두동강을 내버려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자 주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여론이 이 아버지 때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너무 고생했는데 조금 좀 풀어줘라. 세금도 좀 덜 걷고 징집도 군대도 좀 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지 좀 하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엄지손가락 정도가 아니고 허리라고. 잘못했다가는 가만히 안 내버려 둘 테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더 강압적이게 권위적으로 나라를 백성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다 지파가 등을 돌려요. 르호보암에. 그리고 북쪽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워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르호보암은 밑에 남아있는 뭐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요거 하나 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만. 아니 평생 그렇게 가업과 나라를 이뤘는데
아들이 이어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두동강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후회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한 모든 이 수고에 대해서 내가 한 수고 모든 거 다 사실은 쓰지도 못하고 뒤이어주고 말아. 그런데 그 이어받을 자녀도 이게 좀 지혜자면, 그래서 내가 이룬 일들이 조금 남아있으면 조금 내게 보람이 되겠는데 이 지혜자 가지고 우매자야.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났어요. 2007년에 미국의 호텔에 거부가 된 햄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레오나 햄슬리인데 재산 상속을 했어요. 죽기 전에. 이제 변호사에게 다 공증해가지고. 근데 뭐 이제 많은 재산은 사실은 햄슬리 재단에다가 갖다가 바쳤고요.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남은 재산 중에 일부는 이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조건제로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 그냥 재산 분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 제사 때 오느냐 안 오느냐, 내 묘지에 찾아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 변호사가 그 해에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주고 이렇게 조건제로 유산을 남겼어요.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기르던 개가 있었어요. 그 개 이름이 트러블이에요. 트러블을 일으켜 하여튼. 이 트러블에게 유산을 얼마 했냐 하면 1만 2천만 불. 우리나라로 하면 130억을 유산했어요. 개팔자. 상팔자요. 미친 짓이요? 맞아, 미친 짓이에요. 개에게 130억을 유산했다니까요. 자녀들이 이제 이것을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이건 뭔가 이 햄슬리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유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송을 해가지고 1,000억 달러는 100만 달러는 가져갔어요. 100억은. 그리고 결국은 남은 게 얼마냐 하면 20억 정도는 개에게 그냥 유산됐어요. 그리고 걔는 그 햄슬리 호텔의 지배인이 남은 생애를 다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햄슬리 호텔의 최고급 식당 주방장이 만든 음식 최고급 금빛 나는 접시에다가 먹었어요. 1년에 얼마씩 썼는지 아십니까? 1억 썼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고 그다음 2012년인가가 죽었어요. 주방장이 요리한 신선한 닭 요리와 야채를 먹으면서 매일 아침을 즐겼다고. 어때요? 어느 분 얘기하신 대로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이 햄슬리의 기행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내 유형의 모형의 자산들을 이어받을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믿음직해요, 못해요?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때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재산 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쁠까? 뭐 재산 남기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라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희생만 하며 살지 마시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땀의 수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재산을 이어받으면 오히려 그 땀의 수고를 모르는 재산들이 그 사람을 망치기 십삼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재산을 확 물려줘도 정말 땀의 수고가 뭔지 그 가치관이, 정신이 온전히 밝혀져야 그게 가도 그게 애들에게 유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이 그런 게 없으면 독이 된다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뭐 재산 남길 교우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죠? 뭐 남기시더라도 그냥 남기시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 요새 법적으로 다 정해주니까. 그래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날로, 그 다음 날로 여러분은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세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태. 우리 교우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얘기를 뒤에 감춰두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평생 근심해서 이 모한 것 넘겨줘 봐야 하루아침에 두동강 내고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기 십상이라니까요. 그거 대신에 꼭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쉐마 이스라엘, 토라,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더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못 남겨줘도 뭐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겨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집에 앉았을 때, 어떤 데 집에 앉아 있나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이 밥 먹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밥 먹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길에 가는 게 뭐예요? 언제 길에 가요?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장 보러 간다든지. 그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거를 통해서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요. 누워있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유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겨줬다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재산 안 남겼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비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앙을 남기지 않고 재산을 남겨놓으면 그게 얼마를 남겼든 때로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이 재산 적게 나눠준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평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치고 갖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보는 거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돼요. 그거 가지고 유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 유산도 남기고 이왕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는 일들을 그 일을 위해서 조금 쓰란 말이에요. 개처럼 뭐 아까 그 트래블이라고 하는 개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개 뭐예요? 개가 먹어 치울 거밖에 더 있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기회들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써버리면 이건 너무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가치로 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에 좀 쓰시고 또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하시고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누구에게 도와주라고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돕기도 하고
이게 부자들만 있어야 돕는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구제와 불쌍히 여기는 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내 삶이 이게 참 보람이 있거든, 나름대로. 뭘 좀 가졌다, 이것 때문에 자랑할 거 없고, 이거 좀 못 가졌다, 이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것도 없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보세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어떤 변곡점을 꺾을, 변화를 줄 사건과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런 변화의 변곡점들을 우리는 만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런 평탄함이 쭉 계속 이어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게 아무런 문제도 근심도 없지, 지금 이렇게 상승곡선을 향해 가는 내 인생의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게 꺾일지 몰라요. 제가 만일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아무런 평탄한 길로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제가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리를, 내 원하는 것들을 점점 더 확보하게, 견고하게 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면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죽는 날까지 하여튼 관악산을 뛰어 올라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한 이틀 좀 앓고, 그래서 자녀들도 친척들도 다 오고 난 다음에 나 오늘 간다, 자다가 그들은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야,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분들은 좀 한두 분 계실지 몰라.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삶에는 예측하지 않은, 우리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꺾이는 변곡점들을 맞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상황과 사건들을 안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안 맞닥뜨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가신다. 오늘 보면 24절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같이 평탄하고 순탄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 가다가 내 생애가 팍 꺾이는 지점, 그래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모든 생각이 다 지워지도록 하얘질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고 평탄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어려운 좁은 골짜기를, 돌짝밭 같은 험한 길을, 가시밭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터득한 매일의 헌정이에요. 매일의 헌정. 요즘 뭐 학교에서 그런 거 합니까? 국민교육 헌장? 해요, 안 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하여튼 애국자들은 몇 명 하네. 우리 저 중대장님은 확실히 이제 애국자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시는데요, 장로님. 이제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헌장이 있어요. 매일의 헌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매일 긍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매일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기쁨, 매일 감사, 매일 기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헌장이라고. 나의 삶의 헌장. 바울이 오늘, 솔로몬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들, 은혜들을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아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우리 자식 새끼 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누구를 위해서도 써요. 나를 위해서도 써요, 좀. 또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써?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써요? 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시고. 그저 오로지 내 새끼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저 여러분 스스로도 후회하고 딴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인색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도 아유, 세상은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런 소리 들을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 이 조건들 가지고 좀 사용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돈 아깝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멋진 거 뭐 그냥 저기 저 맛있는 냉면집에 가서 여름에 냉면 한 그릇 좀 드시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두 하세요. 삼계탕집에 한번 모여서 우리 삼계탕 좀 먹자. 쟤들은 지네들끼리 다서 먹으니까 우리들끼리 모이자. 그러고 잡숫기도 하시고. 우리 여기 중년의 동료들은 뭐 가까운 여기 저 커피숍 마시는 데 가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학교 마친 다음에 어느 그 목장에서, 점프 산목장에서 저를 초대해 가지고 학교 다 끝났으니까 뒤풀이 한다고 엘가라고 하는 곳에 근처에 커피숍에 가서 빙수를 사줬어요, 저한테.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이거 언제 한번 가나. 평생 팥빙수, 그렇게 한 몇 년을 지났는데 제가 그거 먹으면서 아주 양심이 찔렸어요. 이거 집 앞이거든요. 집 밑에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서 한 그릇 사주면 좋을 텐데 꼭 남이 사주니까 가서 먹고, 참 제가 자책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좀 여름에 시원한 빙수도 좀 한 그릇 드시고, 시간 내서 너무 뭐 이제 상황상 쉴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되는 거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중에도 좀 쉬시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목장 주일, 그래서 참 좋아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모여서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시면 또 모이는 대로 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몇 영화관을 많이 가시는지 몰라. 영화관. 그래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함께 가서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런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후회하는 것처럼, 야, 이거 밤잠 안 자고 죽어라고 이랬는데 이거 물려받은 아들이 맞아요. 두 동강 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우쭐하고 자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우리도 언제 마지막에는 그러고 말 거예요. 이빨 몇 개야? 이렇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건데, 이제는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긍정하고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웃도 돌아보시고 형제들 돌아보시고 또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거기에 좀 내 시간이고 돈이고 에너지고 좀 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지혜로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분명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지점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해온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을지 오늘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 이 말씀 가운데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들을 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해주시고 또 죽음을 뛰어넘을 지혜와 능력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기억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함으로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